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인된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너무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자리에 거리가 먼일까요?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고 저기에 내 낮은 자리에서 하려 했는데, 오늘 준비한 게 우리만 가지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해서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 좀 보시라고 할 수 없이 여기에 쓴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절반 정도 했을 때,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저는 성경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재림교회가 그 성소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안사롱 증인회나 신천지나 여화증이나 통일교나 또 개인의 정명석 이런 데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 교주가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시를 봐서 책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이단의 그 사람들은 그 책이 기준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만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일반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자신들만이 남은 자손이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이해했어도 재림교회가 설마 그러한 교회라는 걸 추워도 생각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이에요? 이러한 말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거짓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재림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분이 19년 동안 재림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19년 동안 했다가 이제 재림교회가 틀렸다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속이 터져서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는데 한 2회 분량으로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고 어떤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참소하는 그 무리들을 참소를 아주 잘하게 사탄이 잘 꼬셔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를 했다는
그러다가 쫓겨났다는 계시록 12장 말씀, 12절 말씀, 그리고 잠언 10장 18절에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참소를 중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중상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훑어더 명예나 지위를 손상하는 그런 뜻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재림신앙도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간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신앙인들은 아주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진지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지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센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센스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이거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지각이나 판단 기능이 정상인 의식 또는 합리성이고 비슷한 말로 상식, 판단력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자고 정했고요. 부제로서 강경구 목사가 주장하는 이단의 특징과 안식일 교회라고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강경구 목사가 말하는 그 주장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정리가 아니라 받아 썼습니다. 안식일 교회를 포함하여 그 이단들의 특징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교주가 계시를 보며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반드시 있으며 그 책이 기준이고 그 책으로 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갖고 있는 개신교회와는 안식일 교회가 생각이 다르고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일 교회는 자신만이 참 진리이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자신만이 남은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만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화이트 부인의 글에 의해 해석을 하고 성경과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의 특징. 안식일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에서 정말 우리 안식일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갖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초안놓은 거를 좀 들여가 읽으셨는데 시한부 종말론이 뭔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말이 닥치면 예수가 재림하고 신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으로 시한부 종말론은 그러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신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휴거가 일어나는 그 특정 시점을 보통 다른 교회는 정하지 않는데 시한부 종말론은 그 시점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우리 교회 다 아시죠? 제 이거 교과서로 엄청 열심히 재림신앙하는 초기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본교리 27은 우리 기본교리 초판이고요. 개정판이 이제 옆에 두꺼우면서 좀 적은 책인데요. 그 책을 전부 어디에도 다 훑어봤습니다. 옛날에 공부 다 했지만 현재 시한부족말론을 갖고 있습니까? 이 책 읽어 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대답하실 거고, 이제까지 재림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목사님도 시한부족말론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가르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면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갸웃하실까요?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나누어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53페이지에 밀러의 재림 시기에 예언이 빗나가자 6개의 교파가 생겼대요. 저는 그 몇 개파로 나누어졌는지 흩어졌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하이람 에디슨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오타인 것 같은데, 에디슨과 화이트 부부가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네요. 천주교에서는. 맞습니까?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공식 조직을 갖추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교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킨다고 그렇게 막 알리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잖아요. 지상 천년왕국설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밀러의 재림운동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지상에서 복천년을 지나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다 믿고 있었는데, 재림운동을 거쳐서 그것이 막 수정됐죠. 하늘에서의 천년기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이 책은 제가 오만규 교수님의 재림교회사도 갖고 공부도 했지만 좀 더 거리 있는 게 나을까 싶어서, 이 책은 우리 재림교회 역사책인데요. 1979년도에 대총회 교육부에서 펴낸 책입니다. 남은 자손에게 빛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책 630쪽부터 632페이지에 주요 사건들을 그 재림교회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연도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전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보시다시피 1860년도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그 1860년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이 채택되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나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신자들이 같은 신앙을 하는 그리고 또 새 신자들이 생기고 늘어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조직할 필요성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명칭으로 하는 게 좋겠냐고 공모를 했는데 많은 이름들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1861년도에. 그리고 그 2년 후 63년도에 1863년도에 대총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게 그냥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1844년 10월 22일에 밀러의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고 그러면서 그 날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그 주장 시한부 종말론이 끝을 냅니다. 끝이 나지요.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극히 일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연구를 했죠. 그런 결과 하늘 성소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나중에 윌리엄 밀러도 거기에 지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49년도에 윌리엄 밀러가 사망을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사망을 하고 11년 후에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 명칭이 채택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교회가 조직이 되고 또 대총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최소한 밀러의 재림운동이 끝난 지 16년 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교회는 조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한부 종말론은 1844년 10월 22일에 사라졌는데 16년 후에 처음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시한부 종말론은 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 재림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으로 교회가 조직되던 그 당시 상황, 교회를 조직하는 그 회의를 배틀크릭에서 1861년 10월 4일부터 6일 그 기간 동안 제임스 화이트과 러프보로우, 조셉 베이처 이러한 분들이 지도해서 미시간 지역의 신자들의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의장으로 조셉 베이처가 선출됐고 서기는 우라이언 스미드 그리고 행정위원 3분이 선출됐습니다. 밀러가 예수님 재림일을 정하게 된 배경은 정말 다 아시죠? 밀러가 죽으라 하고 성경을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 2300주야 그 계산을 해냈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까지. 그 계산은 분명히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한 그 성소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그 성소는 이 지구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800 이제 몇 번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날짜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각 교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그 유명한 그 영성 깊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왜 밀러가 오해한 그 부분을 밝혀내서 바른 해석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똑같은 생각이시지만 밀러의 그
단어 하나 잘못 오해가 있었을지라도 그 때문에, 그 운동 때문에, 또 그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늘 성소 진리라는 그 귀중한, 그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단어 성소가 어디인지 그것 하나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한 그것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은, 그리고 안식일 교회 창시자들이 과거에 적어도 16년도 더 전에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11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후예들인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늘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께서 내가 체포되어 가서 끌려가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난 오류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한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한 무리라고 그 말 듣기 싫어서 나 절대 저 사람 몰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절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베드로는 이단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실수, 오류를 저질렀으니까요. 11 제자, 유다가 죽고 나서 12제자 중에 살아남아 있는 11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런데 11 제자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은 그 11 제자가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심하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전해주는 그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이단이라고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려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 야곱, 모세, 라합, 바락, 삼손, 다윗 이 사람들은 허물 있었죠. 그 분들 중에는 살인을 한 사람도 있었고 살인을 교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의인들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성소를 잘못 이해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 일자를 정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그때는 있지도 않았지만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유인들도 다 그렇게 이단이라고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몸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 조직, 그 교회
오류투성이인 그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들도 그 오류투성이인 교리들을 신봉하고 믿고 실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어 종교개혁을 시작했었죠. 종교개혁자들도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오류투성이인 그 신조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개신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뿌리가 어디였습니까? 이제 강경구 목사가 주장한 안식일 교회도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주장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어땠습니까? 다 거짓말이고 중상이고 참소이죠. 이제 두 번째 특징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일 교회를 포함한 이단들은 반드시 교주가 계시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교주가 계시를 본다는 이 말에는 교주가 계시를 보니까 계시를 보기 전에 이미 계시를 본 그 사람이 이미 교주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계시를 가장 많이 본 엘렌 G. 화이트, 결혼 전에 그의 이름은 엘렌 G. 하몬, 친정집의 성이 하몬이었기 때문에 엘렌 G. 하몬이었습니다. 1844년 12월에 처음으로 계시를 받는데요. 그때 엘렌 G. 하몬의 나이 17세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교주라고요. 교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 교주란 어떤 종파나 종교를 세운 사람이 한 가지 뜻이 있고요. 또 한 종교단체의 우두머리라는 뜻,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센스 국어 사전 보니까 어떤 종교나 종파를 세운 사람이라는 뜻은 없고 하나의 뜻, 우두머리, 단체의 두령이라는 뜻이 있고 그 두령을 다시 찾아보니까 두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하면 연결해 보면 교주는 바로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 어떤 종교나 종파를 세운 사람이라고 교주를 그렇게 의미한다면은 그 비판자들이 안식일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엘렌 G. 화이트만 예를 들어 교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은 엘렌 화이트는 안식일 교회 많은 창립자들 중에 한 사람이지 혼자 그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책들의 조셉 베이츠나 제임스 화이트, J.N. 러프보로우, J.N. 앤드류스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교주라 한다면은 종교개혁자들도 교주이게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을 교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저 보지 못했습니다. 한 종교단체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라 한다면 교주를 한 종교단체의 두목이라고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은 안식일 교회의 두목은 누구일까요? 안식일 교회의 대표자는 선거로 선출되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총회장이 아니겠습니까? 초대 대총회장은 존 바잉턴이었습니다. 그 당시 1863년에 교회가 조직되면서 처음으로 대총회가 조직되면서 임기 2년의 대총회장이 존 바잉턴이고요. 서기는 우라이아 스미더, 재무는 E.L. 워커,
행정위원으로 존 바잉턴, 제임스 와이 러프보로우, 후에 J.N. 앤드루스와 조지 W. 아마돈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엘렌 화이트는 대총회장이나 또 이러한 지도자의 지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더라고요. 안식일 교회의 두목 맞습니까? 엘렌 화이트요? 그러면 혹시 엘렌 화이트이 그러한 공식적인 직위는 갖지 않았을지라도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마쿠의 실질적인 두목이 아니겠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없다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역사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1891년,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에 1891년에 엘렌 화이트는 미국에서 호주로 가달라는 대총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요청을 합니다. 뒷이야기는 좀 서글픈 이야기가 있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호주로 발령이 나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호주를 가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섬 출신이지만 배멀미 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서, 너무 괴로워서 배 타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울릉도도 아직 배 타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1891년이면 화이트 부인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65세입니다. 65세 되신 할머니를 131년 전에 배 타고 바다에 여행하는 그 환경이, 조건들이, 편의시설들이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한 달이나 그 태평양을 건너는데 한 달이나 걸리는 그 여행길을 65세 된 할머니를 보고 그쪽으로 가라고요. 제가 만약 화이트 부인이 마쿠 실력자로서 뒤에서 조종하는 안식일 교회의 교주였다면, 제가 그랬다면, 제가 당시 엘렌 G 화이트였고 제가 두목이었다면 호통을 쳤을 거예요. 부하들한테. 이 늙은 할망구 보고 태평양을 건너 배 타고 가라고 젊은 니들이나 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두말 않고 순종하고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 가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죠. 이 사건을 보더라도 화이트 부인은 두목이 아니었다는 거 여실히 입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는 교주가 계시를 받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이단들의 교주가 계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단들만 계시를 받는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을 주셨는데,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선지자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아주 어린 시절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한 55년에서 60년,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 사도행전 21장 8절로 10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한테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 넷 모두가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거라는 예언도 했죠. 디도서 1장 12절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많은 은사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여러 은사들이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14장 1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9절 보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의 사도 요한이 그때 나이가 거의 한 100세쯤 됐을 겁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 역할을, 선지자 임무를 수행했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는 사도 요한보다 나이가 어린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이 죽은 후에도 한참 후까지도 살아 있었을 건데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성경 기록이 끝난 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소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선지자 되기를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모세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지자들은 다 참된 선지자들이었겠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여기 보면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천년기 후까지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앞에 참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 아마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시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목회자분들을 계속 유혹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계속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발부둥칠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과 18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데 이 예언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하나님이 그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재림하시는 날보다 더 크고 두렵고 영광스러운 날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예언하는 것이 계속 있을 것이고 특별히 천연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그러한 예언이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살펴봤던 게 바대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단인 안식일 교회의 교주가 계시를 보는데 계시를 보는 그 자체가 이단일 수 있습니까? 수없이 성경에 언급된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 성경은 말세에도 거짓 선지자도 있을 거고 참 선지자도 있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엘렌 화이트는 안식일 교회의 두목이었습니까? 설립을 주도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혼자 그렇게 두목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반드시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단들만 그 책이 있습니까? 안식일 교회의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화이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보고 그 계시 내용을 적었다고 한 그 예언의 신이라는 책이 있지 않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열왕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기는 그냥 새로 창작해서 낸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그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 가지고 편집을 하였는데 그 편집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열왕기가 탄생됐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그리스인이죠. 헬라인인 누가라는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인데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성경에 편입됐습니다.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받은 빛 안에서 그렇게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종교개혁자들도 책을 남겼습니다. 이단들만 책을 남깁니까? 너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고 성경을 보면은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만 등장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이름조차도 소개되지 않는 선지자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단지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을 책으로 남겼다고요. 그것이 이단의 특징일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특징, 그 책이 기준이고 그 책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강경구 목사는 주장을 하는데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엘렌 화이트의 책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맞습니까? 다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도 예언의 신 많이 인용하던데요. 뭐니 해도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본교리입니다. 우리 기본교리 초판은 213페이지, 개정판은 318쪽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들은 성경의 대체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일 수 없다. 성경은 그것에 의해 그녀의 모든 저술들과 다른 모든 저술들이 판단을 받고 그것에 종속되어야 하는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언의 신이라도 예언의 신도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제 학창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70년대 초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지금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특히 영어와 수학 과목은 교과서는 거의 보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참고서만 죽으라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참고서를 그 유명한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참고서를 가르치는 학원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참고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는 시험 때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시험 때만 잠깐 보고 그 외에는 오로지 참고서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참고서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 교과서의 권위와 교과서가 기준이라는 그 생각이 버려졌을까요? 참고서가 교과서보다 높았을까요? 제가 재림신앙 초기에는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성경 외에는 다른 거는 거부했습니다. 아는 분들이 예언의 신 중에 몇 권의 책들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거 방구석에 그냥 팽개쳐 두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감동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잘 아는 분이 소개해서 어떤 분이 책을 영어로 된 크다란 책을 2권을 갖고 와가지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제 책인데 뭔가 싶어서 한번 쭉 봤더니 왼쪽에 작은 책은 좀 작아 보이는 저 책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시조라는 책, Signs of the Times, 그 외에 이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Youth Instruct라는 책인데요. 이 책하고 Review and Herald라는 그 책인데 원서예요. 영어 공부도 할 겸 제가 영어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영어 공부도 할 겸 샀습니다. 사서 그 시조 그 책을 넘겨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화이트분이 쓴 글이 나타나더라고요. 사진 찾아가면서 부지런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서 바로 이삭을 데리고 종들한테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 죽이기 위해 칼을 번쩍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지하였다는 그 내용, 겉으로 나타난 그 내용만 적혀 있지 뭐 특별한 감동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구나. 그렇게만 생각만 했지 감동을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화이트 부인의 이 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 글을 읽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날 밤에 아내 사라한테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혼자서 냉가슴 앓으면서 얼마나 심한 심적 갈등과 고통을 느꼈는지 정말 그때 제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더 좀 상세하게 적혀 있던데 나중에요. 그 감동을 받고 예언의 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신이 화이트 부인의 그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 제가 있다고 자신하고 또 자부합니다.
여느 신만 읽느냐. 저희 집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번역들 이건 주석서는 아닙니다. 그냥 원문 텍스트만 있는 성경들인데 세보니까 15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글 주석 성경들도 자주 참고합니다. 호크마 종합 주석 이것도 참고하고요. 우리 재림교회의 바이블 코멘터리 성경 주석도 물론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깊이 참고하는 책들은 성경 성구사전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런데 개역 성경의 성구사전, 개역 개정 성구사전,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의 스트롱의 컨코던서, 그리고 NIV 컨코던서 이 네 권을 열심히 참고하면서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참고하는 이유는요, 영생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말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경구 목사는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의 신 화이트 부인의 책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그런 거짓을 말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어떤 예느냐?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펴낸 이단종파 비판 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머리말을 보면은 본서에서는 역사적 칼빈주의 입장에서 비판했다고 해요. 왜 성경이 아니고 칼빈주의입니까? 그쪽은 칼빈주의가 기준인 거겠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괜찮고 화이트 부인의 글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단이고 그렇습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엘렌 화이트의 저술이 기준이라 하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없어도 예언의 신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예언의 신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은 그 후에 책들이 많이 나왔겠지만은 화이트 부인의 저술들을 전부 다 평생 동안이라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고 싶어서 언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언의 신 라이브러리라고 총칭해서 굉장히 전부 그 당시에 예언의 신 나와 있는 책뿐만 아니라 원고까지 활자화해서 전부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영문으로도 일반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원고 상태의 책, 활자화는 했지만 원고라는 이름을 붙인 원고가 그 글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아까 소개해드린 영문 시조나 또 리뷰 앤 헤럴드 그것도 책으로는 일반 성도들이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으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판으로도 그렇게 완전히 다 나오지 않았는데 화이트 부인의 저술들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이트 부인의 글을 한 권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비유인데 호크마 종합주석하고 우리 시대의 소망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건에 관해서 얼마 전에 목사님도 시대의 소망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서 떠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그 비유였습니다. 호크만 종합주석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율법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참 정신이 가리워진 상태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한편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그 집은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참된 영적 변화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태를 암시한다. 뭐 맞는 말이 그 같기는 한데 뭐 잘 안 잡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 당시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확 와닿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빈 거죠. 소재되고 수리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악한 귀신이 와서 그렇게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기별을 주는 우리 화이트 부인의 저술들을 제가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엘렌 화이트의 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맞습니까? 우리 기본교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이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초라는 종교개혁의 원칙, 즉 솔라 스크립투라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세운 재림교회의 미국에 있는 대학교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펴낸 앤드류스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그 책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언의 신에서는 인용되지 않았더라고요. 화이트 부인의 글은 없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해석의 기준이라는 주장은 아니죠. 엘렌 화이트의 시간을 조금 초과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해석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된다 하면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학교에서 교련 받아 보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결혼 시간이나 학교 또 논산훈련소 그런 데서 향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합을 한다든지 줄을 세운다 할 때 향도가 꼭 기준을 섭니다. 기준을 딱 서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든 저렇게 사든 지휘자의 그 명령에 따라 좌로 정렬, 우로 정렬, 앞으로 정렬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먼저 서야죠. 성경의 화이트 부인의 해석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려면은 물론 화이트 부인의 해석이 먼저 나온 그러한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그 부분은 명백히 이 부분도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화이트 부인의 해석이 기준으로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해석이 기준이 되려면은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유명한 성소에 관한 역사와 그 의미들 전문가들이 쓴 책인데요. 재림전 심판의 개념을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은 화이트 부인이 아니고 1842년도에 조사이얼 리치라는 사람이 맨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2년 후에 조지 스토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1844년 10월에
그 대실망 직후에 밀러주의 지도자들 일부 지도자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 윌리엄 밀러도 재림전 심판의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사이어 리치는 그가 쓴 책에 글에서 부활은 심판의 분리하는 과정이므로 죽은 자의 심판은 예수께서 하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1844년 초에 심판이 첫째 부활 전에 일어나야 할 것은 첫째 부활 전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주의자들의 그 일부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죠. 윌리엄 밀러가 그러한 재림전 심판을 주장했다는 그것은 전에는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지구로 재림을 할 거다 하는 그 주장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전 심판을 주장하고 거기에 윌리엄 밀러가 주장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몇 년 후에 밀러는 사망을 했지요. 조사심판이라는 그 용어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을 많은 책들에서 제임스 화이트이 가장 먼저 주장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소 1844년 그리고 연애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그 두꺼운 책에서도 제임스 화이트이 최초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책들은 보면은 제임스 화이트이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앨런 에버츠라고 하는 분이 1856년 12월 17일에 리뷰 앤 헤럴드에 한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보름 후에 리뷰 앤 헤럴드에 그 내용이 실렸고요. 그로부터 거의 한 30년, 27년 후에 이제 구두로는 엘렌 화이트도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화이트 부인의 글에서는 1883년 8월 28일 리뷰 앤 헤럴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심판이라는 그 용어를 엘렌 화이트이 가장 먼저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먼저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안식일교회는 해석의 기준이 화이트의 책이 해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성경 해석을 화이트 부인의 글로 해석을 하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참고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안식일 교인들은 엘렌 화이트의 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비판 뒤에 숨어 있는 거는 다른 책들은 참고해도 무방하지만 엘렌 화이트의 책만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숨은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들을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많은 참고 서적들을 보죠. 보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론 화이트 부인의 책에서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습니다만 화이트 부인의 그 다른 어떤 성경 주석들보다 화이트 부인의 글들이 더 성경적이고 더 영감적인 해석과 표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화이트 부인의 글들을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글을 왜 참고하면 안 되나요? 저의 경우는 더 열심히 읽고 싶거든요. 읽고 있고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저희들을 남은 무리로 남은 자손으로 불러 일으켜 주시고 세상에